오늘 본문 앞에는 사실 접속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한글로 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헬라어 가르라는 접속사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오늘 20장이죠. 본문이 1절부터 제가 본문 잡았는데 앞에 있는 19장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앞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냐면 그 유명한 부자 청년 이야기였습니다.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영생에 대해서도 진심이었던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쉽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0계명을 쭉 나열하십니다. 이거 지키면 되고 이거 지키면 되고 이거 지키면 되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 관리가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릴 적부터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뭐가 부족한 겁니까? 이렇게 항변조로 대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는 부자 청년 관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궁금했던 해답을 얻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답답해집니다. 22절을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시선이 이렇게 옮겨집니다. 제자들에게로. 제가 지금 19장 앞에 있는 19장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19장 23절에서 말을 합니다. 특별히 나타와 바늘귀 비유까지 드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단지 이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부자에겐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25절 보니까 적잖이 놀랐다, 이렇게 성경 기자 마태가 말합니다. 적잖이 제자들이 놀랐다. 당시 굉장히 지배적이었던 유대 사상으로서는 물질과 권력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특별히 어여삐 여기시는, 응답해 주신 사람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 제자들에게는 당시 생각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그런 좀 부담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5절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기들의 예상과 또 다른 대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 이 부자 청년 관리와도 또 제자들과 좀 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예수님의 방금 이 말씀은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떠올려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상식과 상황에 맞는 어떤 판단이나 노력으로 선한 것을 이루거나 얻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창조사건을 봐도 그렇고요, 족장들이 이룬 삶을 봐도 그렇고, 출애굽 역사를 봐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와 아이성 점령하는 그 역사들을 봐도 그렇고요, 사사시대 기드온과 삼손과 같은 유명한 인물들의 활약상을 봐도 그렇고, 왕정시대 때 유다의 그 위대했던 왕 다윗이나 여호사밧을 봐도 그렇습니다. 포로 귀한 시대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상식, 논리, 지식, 힘, 노력, 헌신 이런 것들로 역사가 흘러가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정되는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 역사를 근거해서 잘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달았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27절에서 우리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네. 이 질문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여러분 좀 먹먹하게 느껴지십니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떠났다는 이 말이 참 푸른 청년과 같은 열정과 헌신을 느끼게 해주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 무엇입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말이 참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무언가 모르게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고 지금 한창 인기가 높아지고 막 대단한 능력을 막 행하시고 계신데 이대로라면 더 유명해질 것 같고 더 잘 되실 것 같은데 나는 이 예수님을 좀 발판 삼아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상상과 기대 속에 있었던 겁니다. 나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떤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몰입해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의 이 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떠났다, 이 말은 마치 우린 당신과 협상을 했습니다, 당신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했던 겁니까? 나를 위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던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얻기 위해 투자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스님이 무소유 강의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무소유 강의로 돈을 많이 버셔서 풀소유로 살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이 큰 배신감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질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무소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유욕일 수 있다, 자기만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착각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심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경건이나 헌신이나 업적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처절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 일을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그럴 일도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느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것을 내세운다는 것, 그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어떤 협상관계나 계약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백성들과 계약하거나 협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명령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을 뿐입니다. 협상과 계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대등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과 대가, 이것을 서로 나누는 일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일방적으로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너 순종해, 너 따라야 돼,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를 어기면 죽음과 멸망이라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거야, 이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창조와 구원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조건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과 우리의 언약이고 관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로서 처음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선하신 갑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또 그대로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일방적인 명령이고 불순종할 때는 징벌을 내린다 해도 그분이 그렇게 원하셨고 정하셨다면 그게 맞는 거고 그게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욥이 고난의 아이콘 욥이 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불어닥친 엄청난 억울한 고통 중에도 의연히 버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언약이 이렇게 그냥 끝이 납니까? 협박적으로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이대로만으로도 정의고 공의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벌의 심판만 약속한 게 아니라 너 순종하면 복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 못했습니다. 계속 불순종하고 지독하게 불평하고 반역해왔습니다. 소수 몇 명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순종한 경우가 있긴 했지만 구약 역사가 복과 벌의 반복적인 사이클로 진행되다가 결국엔 포로 멸망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혀 순종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렇게 인류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서 이미 끝날 뻔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들에게 셋째 아들 셋을 주셔서 다시 살 기회를 열어내셨죠. 하지만 인류는 또 언약과 반대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홍수로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라는 구원의 새 길을 또 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가 되었지만 이때도 사실 위태위태했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 그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는 믿음의 조상은커녕 불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무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을 견뎌내 주시고 그의 비웃음까지도 다 참아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가정에 이삭이라는 길을 내주셨죠. 그런 다음 이후 유명한 야곱의 때가 되었지만 또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 가문에 새 길을 내시며 포기하지 않고 그 요셉을 주십니다. 형제들이 그를 버렸고 사람들이 그를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이 들어서 야곱의 집안인 이스라엘을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보시면 요셉 이후 세대가 잘 되는 듯 하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데 애굽 노예 400년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다시 한번 완전히 폭삭 망합니다. 정말 이번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아니었죠. 사람은 그랬는데 전무후무한 위대한 인물을 불러 세우시는데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 대단했고 찬란했던 역사가 이 한 사람 모세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대단했던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죽게 되고 그와 함께 있었던 1세대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 대단한 시대가 광야에서 완전히 끝을 냅니다. 그런데 또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길을 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2세대를 일으키신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2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좀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해서 땅으로 얼마가 좀 잘 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역시 그대로 유지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암울했던 사사 시대입니다. 정말 사람은 어쩔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민족은 항상 길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길이 잘 되는 길인 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망각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거룩했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은혜로 자유와 구원을 얻어서 노예요 나그네였던 신분에서 자유를 얻고 땅의 주인까지 되었는데 계속 망각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 어기고 반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토록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은 마치 순종할 때나 얻을 수 있는 복을 그들에게 기어코 주시려고 애쓰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 기자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신실하시다, 너그러우시다, 주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주의 일하심이 기이하다, 긍휼하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하염없이 150편에서 그렇게 노래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은혜로 받은 이 복이 자신들이 율법 잘 지키고 순종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의로워서 받은 줄로 착각하고 만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스라엘은 망각의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선민이다,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꼿꼿이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 수고와 내 의로 심각하게 착각했던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하겠습니다. 교만. 은혜를 망각한 백성은 결국 교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해롭고 위험한 죄를 교만으로 뽑습니다. 그러한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거라면, 잊어버리는 거라면, 교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보다 위험한 게 이 교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짓고도 경건한 척, 선한 척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로, 율법, 지식으로 잘 포장되고 감추어져서 지금 제자들,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서 지금 제자들은 모두 속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속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리 사건 이후에 나왔던 베드로의 그 발언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발언은 잘못 당당해 보이고
경건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사실은 망각의 산물이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는 긍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28절에 보시면 정말로 그렇게 나를 위해 자기 것을 버리고 나를 누리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영생과 영광과 권세를 누릴 거다. 그리고는 당시로서는 수수께끼 같은 한 말씀을 던지시는데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있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왜냐하면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당당한 말을 들으시고 할 말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할 말이 있다. 베드로의 말이 진심이고 정말 그랬다면 다른 할 말이 필요 없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에서 일어난 일은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더 정확히는 주인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다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차별을 조장하고 열심히 산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주인인데 뭐가 문제냐라며 서슴없이 갑질하는 참 황당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 내용을 처음부터 좀 요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아 나섭니다. 당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품꾼들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인력 장터에 또 나갑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따져보면 이제 두 번째 나갔을 때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있어서 너희도 와서 일해라.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러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은 계속 장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더 데려오는데 정오에도 나가서 데려오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데려오고 4시에도 나가서 데려오고 이게 끝이 아니라 거의 일과가 끝날 무렵엔 5시에도 나가서 그때까지 놀고 있는 사람, 성경에 그렇게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일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일과가 끝이 납니다. 일과가 끝이 났으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루 품삯을 받는, 약속한 그것을 받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이 주인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나중에 늦게 온 사람부터 불러서 줍니다. 9절 보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11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1시간 정도 일했을 것 같은데 품삯을 받는데 얼마를 받냐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기대에 찹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일찍부터 왔으니까 나는 그리고 더 많이 일했으니까 훨씬 더 많이 나는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죠. 당연한 생각이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상하게도 먼저 온 사람에게 역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원망을 터뜨립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품꾼들의 입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이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냐면 기가 막히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말문이 막힙니다. 돈을 쥐고 있는 주인이 그렇다는데 품꾼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은 못해도 이 말은 두고두고 마음에 남을 만한 말입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도 노사가 꾸려질 일입니다. 개인으로 안 되니까 단체로 이건 움직여야 된다. 좀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이건 갑질의 횡포고 을의 서러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의 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뜻을 밝히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라고요? 내 뜻이니라. 주인은 처음부터 품꾼들에게 일한 만큼 그 대가를 주고자 협상했던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협상과 어떤 계약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직접 찾아 나선 주인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나가서 일거리를 찾는 품꾼들에게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아주 부지런하게 그렇게
그들을 데려와서 일하게 해준 선량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 일할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장터에서 아까 제가 계속 언급해드린 대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늦게까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워서 이걸 좀 원어로 살펴봤더니 아르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빈둥거리며 논다라는 뜻보다는 이렇게 쓰면 오히려 주제와 문맥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직의 상태, 일을 얻지 못한 상태, 대부분의 저명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무직의 상태, 일을 얻지 못한 상태, 이렇게 맞는 것이 더 알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찍이 선택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선택받지 못했던 겁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인력장터에 늦게 나왔거나 일을 하기 싫어서 게을리 굴었던 게 아니었음을 이 부분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해야 해서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찍부터 선택받아 일터 가서 일하고 자신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택받지 못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 참 큰 의미를 지닙니다. 가족이 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데나리온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은화입니다. 은화. 로마인의 하루 품삯이고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이고 은화로 지급을 합니다. 은화입니다. 이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품삯은 당시 그리 작은 금액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주 막 호화롭게 지낼 만큼 큰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 자기에게 딸린 가족들과 함께 하루 밥을 굶지 않고 먹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하루 일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일찍부터 인력 장터에 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왜 선택을 받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이가 이들이 들었거나 혹은 힘을 잘 쓰지 못하게 그렇게 좀 외모가 왜소하게 생겼거나 혹은 신체 장애가 있거나 하는 그런 어떤 딱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들 봅니다. 그래서 계속 선택받지 못하는데도 오늘 하룻밥을 먹고 또 생존해야 하는 가족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이들이 쉽이 포기하지 않고 선택받지 못하는데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손에 들고 가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너 왜 그러고 있냐? 와서 그럼 내 밭에 와서 일해라. 그렇게 불러주었던 겁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라 몇 시간 일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았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벌어서 가족들에게 갈 수 있다면 이게 어디야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이 맞춰지고 이들에게도 어떻게 한 겁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었던 겁니다. 온 가족이 부족함 없이 하루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하루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하루 품삯을 이 주인은 이상하게도 조금도 깎지 않고 일한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 주인은 뒤늦게 만난 품꾼들에게 너희도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당하게라는 말은 헬라어 디카이오스라는 말로 공의, 의로움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제가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나 한참을 좀 뒤져봤더니 이 단어가 하나님의 공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의와 하나님께서 충족할 만한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그런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의와 공의로서 주로 쓰였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한 대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가 다다를 수 없는 온전한 수준의 대가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수준의 대가. 이것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포도원 주인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는 기준을 이 품꾼들에게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두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품삯을 주는 기준을 네가 얼마큼 일했고 이렇게 기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의의 기준 삼아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던 겁니다.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 밭이 있는 주인은
그곳에 머물러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직접 처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니저급 하인을 두어서 자신은 도시 시내에서 머물면서 지내고 한 달에 몇 번씩 와서 관리 잘 되고 있나,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진 않나, 돈이 잘 들어오고 있나, 계산되고 있나, 이런 것들만 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직접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뛰면서 품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직접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주인의 포도원 운영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 포도원 주인은 일반적인 사람 밭 주인과는 다릅니다. 품꾼을 불러들이는 방식도 달랐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기준이나 그런 방식도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품꾼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많이 이상한 주인이다, 황당한 주인이다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이상한 주인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일부러 제가 지나쳤는데요, 이제 집중해서 이 구절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아멘.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랬던 겁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이 포도원 사건은 세속 경제 원리나 일반 기업 운영에 따라 방식에 따라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천국 비유였던 겁니다. 천국 비유. 앞에 19장에 나왔던 청년 부자 관리가 만난 예수님도 사실 참 이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고 그에 상응할 만한 물질과 권력의 복도 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가 온전하지 못하다, 너 온전하지 못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갖고 있던 정치 권세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심하고 떠났던 이 사람이 이상합니까? 이렇게 무리수 드시는 예수님이 이상한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안 되면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또 우리는 모든 거 바치고 주님 따라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정말 빈틈없이 이치에 맞고 논리에 맞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아까도 우리가 계속 읽었던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입니까? 정말 율법 잘 지키고 말씀 잘 지키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세상 법칙에 따른 법칙과 공식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지가 않다고,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방식은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계속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말 사랑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말씀,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을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가르치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 너희에게 땅을 줄 이유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율법과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보상으로 대가로 땅을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땅을 주시기로 먼저 언약하시고 먼저 줄 거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 이걸 지켜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규례, 명령, 법도 이런 복잡한 얘기 하시다가 이 시점에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계약이나 협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것은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증거다.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써 율법과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진작부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400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전혀 협상이나 계약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헌신적으로 잘 해낸 일에 대한 보상과 대가로서 주신 게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어릴 적부터 잘 지키고 규례를 잘 따르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얻어지고 이루어진 게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청년 부자 관리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속세를 너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 모든 것 다 부질없으니까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굶주린 백성들,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는 강론을 중단하시고 먹을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경 써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그분이 다 주실 거야, 더 하실 거야, 하나님께 집중해 살아라고 말씀하셨지 속세에 필요한 삶을 부정하신 적 없습니다. 그분은 삭개오를 종교 회당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갑니까?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청년 부자 관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 이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답답하게 되묻고 위선적인 질문과 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는 겁니다. 이들을 받아주시며 자상하게 이해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반복적으로 살펴본 마태복음 19장 26절 앞에 사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점점점으로 계속 처리했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정답만 탁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 말씀이었다고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의 이 모습에 깊은 여운을 느꼈습니다. 다시 봐주시고 여전히 봐주시는 겁니다. 다시 멈춰서서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모르고 또 망각하는 이들을 다시 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그들을 멈춰 세워서 한 달간 제사에 관한 율법을 집중적으로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게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워서 그들을 만나고 싶으셨던 거고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고 동행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로서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을 시내산에 멈춰 세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멈춰 세워 놓고 바라보시면서 이 포도원 비유 이야기를 한참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캐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비유에서 사실 천국은 포도원이 아닙니다. 아까 읽었는데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이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요? 집주인이 천국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천국은 집주인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뭔가 살펴보려면 포도원을 보면 안 되고 집주인을 보셔야 합니다. 집주인. 그러니까 천국은 사람의 경건과 노력과 수고, 재능, 물질 이런 걸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찾아와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분의 찾아오심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결코 비인격적이거나 중립적인 어떤 소유물, 어떤 물질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인격적이며 그래서 관계적이며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같은 거룩한 성품을 지니고 있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임해 주시는 그런 존재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혹시 느껴지십니까? 율법을 어릴 적부터 다 알고 지켰다던 그 청년 부자 관리가 얼마나 잘못 엇나갔었는지, 제자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여러분 가슴속에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른 아침부터 일찍이 수고한 일꾼들과 또 나중에야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일꾼들까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일찍부터 또 늦게까지 세세하게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전히 세상 원리와 이치에만 함몰되어서
좁은 세상을 살며 힘겨워할 때 자상하게 찾아와 주셔서 보시면서 우리를 그윽히 바라봐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삶 속에서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계속해서 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일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이 시야가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누리며 그분의 세계를 경험하며 그와 더불어 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이 아니라 평강과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자세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셔서 혹시 머릿속에서 좀 복잡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혼란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를 이 시간 좀 붙잡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천국은 그 포도원 주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포도원 그 원리, 그 운영 그것이 아니라 그 집주인, 독특한 그 집주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로 은혜로서 해결되고 풀리는 참되게 우리의 마음을 진짜 시원케 하고 온전케 하는 그 집주인. 거기에 바로 천국의 세계가 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때로는 지옥 같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지성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함없는 그 집주인과 같은 하나님,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원리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내게 평강과 능력과 은혜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 한번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